사랑,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건 반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사랑은 최고이지 최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인이나 내 자식을 바라고 또 기다리는 이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그 전쟁터 무시무시한 생명을 앗아가고 사지를 다 찢어 발겨버리는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갖는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삼켜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들게 사셨지만 여러분은 죽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설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설화라고 하는 건 전투 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마구잡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전투나 지금의 전투, 지금은 참호 안에서 이제 적을 기다리고 적을 유인하고 이런 식으로 엎드려서 싸우지만 고대에는 넓은 평지에서 많은 군인들이 서로 부딪혀서 싸웠습니다. 그때 이쪽에서 진법을 쓰는데 그것이 공격진으로는 창진이 있고 또 하객진이 있고 이런 진법이 있고 또 수비형으로는 방패진이 있습니다. 이런 진영을 갖춰라. 이것이 스테코, 설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최고로 사랑했고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견고하게 서로를 지켜주는 이런 지인을 구축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주 안에 있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찬양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드릴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도사 때 천안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서 천안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말씀 강사로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한 25년도 더 된 일이니까요. 막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들고 이럽니다. 그리고 뭐 찬양 청소년들 집회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바짝바짝 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에 어떤 라이브 무대 같은 데 가보면 젊은이들이 막 바짝바짝 뛰면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25년, 30년 어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팔딱팔딱 뛰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박수 치는 것도 이게 교회에서 용납되지 않던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일어나서 팔딱팔딱 뛰면서 춤추고 이런 분위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강사로 가서 이제 제일 앞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팔짝팔짝 뛰는데 이게 모든 일렉기타, 드럼 빼놓고 뭐 신디사이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기로 하잖아요. 전기가 탁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드럼 소리밖에 안 나요. 그 사운드가 갑자기 퍽 하고 나가니까 젊은이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하다가 딱 하고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똑같은 찬양을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제 합시다 해가지고 피아노 반주로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뛰는 사람도 없고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갑자기 10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아니 음악 소리는 줄었어도 찬양의 열기는 똑같아야 되는데 찬양의 열기가 10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뮤지션 안에 있는 거예요. 음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 일을 충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찬양의
많은 이런 좋은 부분들을 극대화시켰고 이러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이 찬양을 드릴 때 주 안에 있는지를 제 스스로가 살펴보려고 하고 또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타, 우리 드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기를 찬양으로 담아낼 때 정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주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위기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있는 곳에 내 자신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굉장히 그 분위기 때문에 들썩들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주 안에 있는 것인가? 이런 모든 음악, 우리의 분위기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자신이 주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 같다. 참 가족 같아서 좋다. 우리는 모두 하늘 가족이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작지만 정말 하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가족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쏙 빼놓고 우리끼리만 친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정말 친해서 만남이 우리끼리만의 만남으로 멈출 수 있어요. 이런 가족은 정말 위험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있을 때 이 교회의 정체성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주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서 주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58 개띠니까,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로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향이 똑같아? 전라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고향입니다. 이런 걸로 하나가 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어떤 형식도 좋고 여러 가지 음악적인 시스템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가족에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서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의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의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리도 나중에 다 희지부지 되어져 버려요. 우리 지금 가족 같은 교회라서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늙어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얼마 안 있어서 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헌신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도 머지않아서 경로당과 같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옛날이 좋았어. 그러면서 이 교회는 가족 같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황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서로를 보다듬고 인정해주며 우리의 이 참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패진을 굳건히 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내 옆에 하나님은 실수해서 그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막 너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 옆에 붙인 게 아니라 여러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남과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깎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 사람이 나의 병든 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해요. 아,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아, 이 교회는 장로님들도 좋고 권사님들도 좋고 한수 집사님들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목사 안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예수님 안에 있음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 보고 그 사람 안에 깃들려고 하고 그 사람이 진중하고 그 사람이 품이 넓기 때문에 아, 그 사람에서 배울 게 많고 막상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생활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날이 와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실망하지만 내 마음이 뒤틀려서도 실망하는 날이 와요. 마음에 드는 구석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안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관계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때가 와요.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뛰어남과 인간적으로 저 사람에게 배울 게 있고 그리고 나랑 지연이나 학연이나 생각하는 취미가 같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그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저런 좋은 사람도 붙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저렇게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형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전장터에서 살아나온 사람으로 정말 한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저는 누구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 굉장히 슬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견고한 진 안에서 견고한 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거할 때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얻습니까?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면류관, 나의 왕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요, 말의 절제를 못하면 복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정말 충성하고 정말 봉사하고 정말 1등으로 모범적인 헌신을 하더라도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비판적으로 하면 절대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수기 23장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주 안에 서라. 이것이 전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자, 여기서 이 품으라는 단어는요, 고삐를 매라요, 재갈을 물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주 안에 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아름답게 해요. 복받을 말을 해요. 축복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세요. 주 안에 바로 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재갈을 매기고 내 인생의 꽃비를 조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면류관, 왕관이 될 수 있는,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낙하산입니다.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툭 까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방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까? 낙하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낙하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복음의 기쁨, 내가 낙하산된 이 복음의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이 복음의 기쁨을 놓치는 순간 수없이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3장에서 보았잖아요. 할례당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없고 이 구원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니까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짐을 씌워요. 그리고요, 자꾸 비판해요. 목사님이 어떻더라? 집사님들이 어떻더라? 이 교회는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지, 야,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복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내가 낙하산된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낙하산인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해? 절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거센 공격 앞에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들 나의 기쁨, 나의 사모하는 자들,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송탄 장로교회 역시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견고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우리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이런 힘있는 교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